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큰 사랑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참 연습을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 찬양 부르시려고 하면 엄청나게 연습을 준비를 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언제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소개가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그 407장 마지막 절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는 우리가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의 날이나 고난의 날이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여름이 참 무척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웠던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 서늘해지고 가을 날씨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을인가 하면 겨울도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덥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려고 하면 금방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에서 그 보혈의 능력, 어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효력들, 성경은 수천 수만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재앙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만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듯이 재앙이 피하여 가고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이든 마귀의 세력이든 귀신의 세력이든 사마귀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고난의 이유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네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찔림, 그리고 상함, 그리고 징계, 채찍, 네 가지 단어인데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가 찔림은 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찔림을 받으신 것. 이게 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늘로 살짝 찔러본 그런 찔림이 아닙니다. 간통해버리다. 아예 구멍을 뚫어버리다. 그러한 찔림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이 예수님의 양손을, 예수님의 그 양발을 구멍을 뚫어버리고 관통하는 그러한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상함이라고 하는 거, 다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상한, 어떤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음식이 조금 상했다, 그런 말도 쓰는 그런 상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아예 깨져서 박살나버리고, 부스러뜨려버린 그런 상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이 살점이 뚝뚝 가 떨어져 버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그 상함, 아예 몸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고 하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서운 경고, 책망, 심판,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은 하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몸이 상처를 입다. 여기에 채찍이라는 막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그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 허물은 어느 간단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역하다,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이게 허물이었습니다. 그 산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 곳에 그 뱀이 허물 벗어놓은 거 있어요. 하얗게. 그 좋은 건 줄 알고 막 집어보면 안 되는 허물입니다. 사람의 허물은 무섭습니다. 뱀은 껍질 벗겨지듯이 허물을 벗는데, 사람의 그 허물은 이렇게 반역하는 그 무서운, 그래, 징계가 따라오는 그런 허물입니다.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죄악,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죄악은 아원인데 사악함, 타락, 불법 때문. 거기는 우상숭배가 들어있고 불신앙이 들어있고 불순종이 들어있는 그러한 죄악. 근데 이 허물과 이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의 그 허물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피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평화를 누리고라고. 평화는 샬롬입니다. 평안이요, 화평이요, 화목이요,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면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라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아니면 누구나 다 그 두려움, 오리지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할 때 그 불길한 예감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지옥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들어가야 된다면 평생도록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한없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관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냥 지나쳐 버린다. 패스오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전에는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에 둘은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원수되었지만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리고 관과하심으로 그냥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버리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죄는 심판이 따라오는데 주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이 되었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 되었던 다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이고 평화고 화목인 것입니다. 이 둘이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은,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불가능하지만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원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축복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목하게 지냅시다. 예.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냥 관과하신, 지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게, 원초적인 그러한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어지는데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복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복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말은 평안을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음을 주셨다는 것은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을 받았도다.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치료하심을,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연약한 육체도 치료하시고 각종 질병도 치료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고 성령을 통해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늘 선포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 되듯이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 입술에 바르고 우리가 늘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 병원에 가면 막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광선은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되어지니까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심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하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치료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쓴물은 마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병들기도 하고 육체가 병들기도, 육체만 병들어서 병이 아닙니다. 환경이 병들어도 병이 듭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우리가 기도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더라. 치료가 되더라.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신 것처럼 때로는 어떤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의사를 만나게 하고 어떤 약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인가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잘 소리를 누구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빠, 아빠, 아빠 그래 부르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맞지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말소리가 안 나와요. 감기로 목에 말소리도 안 나오고 출근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돈 붙여주세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새는 소리를 막 다 위조를 해버리니까 끝에 소리가 중요해요. 돈 붙여주세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그때 돈 붙이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아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 딸 맞구나 하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그날 밤에 심야 기도회도 있고 금양로 기도회도 있고 또 그 다음날 토요일 또 새벽 기도도 있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다시 전화가 하루 만에 전화가 온. 아빠 잘 계셨어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딱 회복이 돼가지고 잘 괜찮아요? 아빠 다 괜찮아졌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 참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서울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그곳에 이사 가서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으신데 아직도 최근에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다 그 게시판에 나온 거 보면 대부분 90대예요. 그다음 조금 80대가 있고 간혹 70대가 있고 거의 90대. 그분이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제 서울 쪽에 와서 교회 적응을 못 하시고 늘 그냥 유튜브로 우리 수동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소원이 그냥 수동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소망이 없어졌고 어쨌든 이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은 그 마지막 그 임종을 준비하는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에게 평안함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죽으리라 라고 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때를 쓰며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진실함이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히스기야를 치료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막 절망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치료도 포기를 해버리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집에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한 그런 이 손자가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 얼굴이 바꿔진 거예요. 달라지고 막 말도 하고 그리고 막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아이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저 할아버지 안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울기만 했는데 그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생긴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눈물의 그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목장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 어떤 어려움을 갑자기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와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그냥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 치료의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그 물질 문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건강 문제, 모든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온전히 예배 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11조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물질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건강,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절 말씀 속에 황충을 메뚜기 떼를 금한다, 질병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참 굉장히 감동도 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됐다가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시골에 저는 농사 지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벼가 익어서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멸우라고 그래요? 그게 와서 먹어버리면 다 익어가는데도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마음 알곡이 없습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간증문을 보니까 그 삼성 장군이 되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초급 장교 시절에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군인이 목 디스크가 와서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진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 디스크가 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내가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이 박봉에 어떻게 살겠냐고. 안 된다고는. 근데 이제 그런 목 디스크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고 실천을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진급을 시켜주시는데 별을 달게 하시고, 별도 3스타까지 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시다는 것. 그런 간증의 내용, 자세한 긴 내용이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목 디스크로 전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결국은 진급도 시키셔서 또 별도 하나가 아니라 3개까지 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 양의 피, 주님은 그 피를 흘리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채찍에 징계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나음을 받는, 치료함을 받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 그물에 걸같이 내 삶 속에 덮치는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러나
우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여 불안하여 하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